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아주 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처음의 행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다리를 걷어 올리라고 이제 종아리를 때리려고 했더니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거 다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아들아 내가 안다. 나도 때리도록 예정이 돼 있어.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걱정 말고 맞아. 무슨 소리냐면 아무 데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만병통치 아니라 뭐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제가 아주 초기 그리스도인 시절에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인도했던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엄청난 감동으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실소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본인이 자기의 친구의 여동생을 사모해가지고 교회에 같이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비슷하게 뭐 사귀자고 했겠죠. 근데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기도를 했겠죠. 기도도 하고 막 온갖 방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좋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겁을 먹고 한 달 후에 결혼하겠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이거 대단한, 초기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엄청나게 감동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협박이죠. 협박에 넘어간 자매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얘기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 그거는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보로 가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걸 보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순간에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사도행전 9장 6절에 가면 바울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그 순간에 바울은 무엇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세요. 그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돌적으로 달려든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못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왜? 잘못 알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달려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테러들도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지하드 이런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래서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요즘으로 치면 영장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런데 이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앞에. 맨 앞에 오세요. 여기.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맨 앞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햇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라고 사도행전 26장에서 간증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이 우주에는 있는죠. 4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놀랍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야 지금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5절에서는 느닷없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를 두렵게 떨게 했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주여 하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저 반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입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그렇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이 벌어지면 주여 하고 여호와를 찾는 버릇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예수 믿는 자녀들을 핍박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자, 여기서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생략을 해버렸는데요. 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지금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부터만 나오고 앞에 나와 있는 가시체를 걷어차기에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기를. 즉 바울의 반응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떨며 놀라.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서 순간적으로 장님이 됐거든요. 그럼 얼마나 떨며 놀랐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 따로 있고, 따라서 내 인생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스도인이면 다 갖게 될 것이고, 주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처음으로 믿는 순간에 뭘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의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막 구체적인 것까지, 예를 들면 뭐 직업에 대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이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없는데, 잘못하면 나중에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사를 가는데 주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파트로 가는 게 별 희한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에게 바울처럼 무언가 사명감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아버지면 좋은 아버지, 그렇죠? 자기가 남편이면 좋은 남편, 자기가 학생이면 좋은 학생, 하나님의 뜻은 굿,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마음에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예, 그런 오해 살 만한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고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자, 주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여, 그렇죠? 주여, 이때 주여는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얘기하는 want란 단어보다는요, 영어에는 will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일 중요한 것,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2장.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때 원한다는 단어 역시 영어의 will입니다. will.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쓰일 수 있고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 의지, 뜻이라고 번역을 하고, 동사는 원한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뜻하다, 이게 좀 어색하니까, 그러나
명사로 치면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아서 최소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달성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땅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모르겠어요. 뭐 70억쯤 되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말만 온다 그러고 왜 안 오느냐 하고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구원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한 가지 더 있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진리의 지식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knowledge라고 하는 이제 명사를 진리를 안다 이렇게 풀었었는데요. 진리의 지식, 명사로 우리가 고쳤으면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정보들, 우리가 가졌던 지식들은 성경에 부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 중에는 성경과 일치하는 것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상당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꽉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들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고, 그죠? 이것을 뭐 철학자들은 판단 중지라 그러는데, 판단을 딱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은 걸러가는 거예요. 다 필터링해서 걸러내야지만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믹스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여전히 진리 아닌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놓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조 시대의 문화는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X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해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독립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에 있어서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재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자식 양육하는 거, 그다음에 돈 버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이 땅의 인간사 모든 것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평생 작업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내 생각하고 이거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첩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작업은 평생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요, 내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걸 다 바로잡아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죠. 예,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그렇죠?
출세하고 돈 벌고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 이거부터 하나 둘씩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타치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누구 말 맞다나 재미가 쏠쏠한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아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에 게으리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음.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 목적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 세상을, 그렇죠,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규정하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더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이 존귀 여기고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까지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게 뭐냐?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그렇죠, 체험적으로 이 세상 안에 살고는 있죠.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말은 그럼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에서 해석을 했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동화하지 말고 생각을 세상적 사고 방식에서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는 가기는 가는데 여전히 가치관과 생각과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이 세상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늘에 있는 생활방식, 이것을 conversation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에 하늘에 있는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늘에 있는 생활방식으로.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인데 하나님께 구별된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과는 반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 건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에 함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위한 삶,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환란 때의 시대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데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지금 우리가 듣는 뉴스도 거의 악하고 음란한 얘기만 나오는데, 그렇죠?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뉴스고 인터넷이고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악하고 음란한 얘기로 도배가 돼 있는데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고 휴거되고 나면 거기에서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완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되어버릴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으니,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부패를 지금 막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완전 통제되지 않을 그런 세상이 올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히 사는 삶은 첫 번째는 음행을 삼가는 겁니다. 음행을 삼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 6절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땅의 삶의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을 여기서 세 가지를 소개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구별된 삶. 세상이 봐도 뭔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지를 본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으로부터 건짐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기는 세 번째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다섯 번째 뜻은 뭐냐? 잘 행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잘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여기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실패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참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자신도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잘하네, 잘 살고 있구나,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가 받는 거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아까 나왔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두 번째,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들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상도 주고 표창도 하고 뭐 다 그렇죠. 어떤 사람 뭐 효부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와 같이 본이 될 때 15절에 나오죠. 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곧바르게 잘 행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면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돼요. 그래, 내가 잘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 생실이 훌륭하네, 이렇게 인정을 할 텐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건데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잘하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 대해 주시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축복이 오겠지,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행동하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엄마가 선물도 주고, 그런데 가끔씩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겪어야 될 문제인데요. 3장 7절,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소리야? 잘 행함으로는 알겠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니 잘 행하면 축복을 받는 걸로 알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잘 행해도 고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렇죠. 나쁜 짓 해서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갔고 그런 것보다는 잘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죠. 잘 하셨는데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탁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자, 4장 19절로 가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아닙니까? 잘 행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에서 모든 걸 아버지께 의탁하고 입을 다물고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입을 다무시고 계신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잘 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죠. 실제적으로는요. 섬기는 삶이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5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너무나 상식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세대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옆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자신을 주었다, 희생했다,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굴 섬깁니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뜻 섬기는 건데 이번엔 누굴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지체들을 섬기고 세 번째,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대가 누굽니까?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섬기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섬기고 계시는 싶은데 어떻게 섬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부서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섬기는 부서까지 만들어 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섬기시라고. 그렇죠? 예. 아, 나는 독자적으로 섬기겠다. 뭐,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섬김을 받는 대신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부르심을 받음. 이것은 고린도전 후서 어디에든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요?
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도, saint, 거룩한 사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세 번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추도록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보면은 12장에 각각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선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고 섬기는 봉사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봉사고 그 봉사 즉 섬김의 종류가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은사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써 있어요. 각자 다 달라서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은 내 은사보다 네 은사가 더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뭐 내 은사가 더 나하고 그거 가지고 싸워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선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어떤 형제는 보니까 막 복음을 잘 전하더라. 어떤 형제는 보니까 나는 기도를 5분만 해도 지쳐버리는데 저 형제는 막 50분씩 기도를 해도 막 여전히 더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형제는 말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행동이 더 훨씬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 여섯 번째, 자, 그리스도인에게 나아가 함께 힘을 얻음.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신 것이에요. 모여서 함께 서로가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 15장 32절에 처음과 끝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막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프로그램도 홀로 사는 사람 뭐 이런 홀로 나 홀로 그다음에 뭐 식당에 가도 나 홀로족을 위해서 다 한 칸 만들어 놓은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음식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도 다 일회용. 그냥 막 김치도 일회용. 그다음에 뭐 카레도 일회용. 다 한 번 먹을 분량을 해서 지금 막 제품이 나와요. 하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져가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회용으로 만들어요. 모든 걸.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으나 그리스도인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0절. 또 오늘 만나는데 모임이 있는데 나 힘들어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원치 않는 것이고요. 야 오늘도 또 만나네.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싫어해요. 나 혼자 조용히 음악이나 들으면서 귀에 듣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이게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0절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원한다. 형제를 찾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만나면 뭐하냐?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이런 걸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상대방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거든요.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뮤추얼이요. 이 공통된이란 번역이 영어에는 common faith라는 게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상호 mutual faith. 네 믿음과 내 믿음이 서로 교환하면서 교제하자 이 말이죠. 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또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그렇죠? 또 낭망했던 내가 교제로 힘을 얻고 소생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5장에도 나와 있어요.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교제하면서 너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너희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얼마나, 그런데도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되고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서로가 위로하는 이러한 교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7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하시는데요.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8장 27절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되어야 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가 배웠죠? 이 모든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형제님 지금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완벽하고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를 일어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농촌으로 이사가서 농촌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뭐 이런 그 얘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 그렇죠? 더 구체적인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퍼스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지, 여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나 뭐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도 우리가 벅찬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하나님의 뜻은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 감사할 상황이면 우리가 뭐 항상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황이 아닐 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제 문제. In everything. 그러면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냐 이거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정금같이, 금같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기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한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죠. 지금 6.25 어제 많은 정말 무명용사들이 희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희생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의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의 희생은 뭐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려야지. 어때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내가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는 하나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느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그 비율을 보면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불평을 할 상황이지만 감사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찬양의 희생을 우리가 바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첫째, prove, 입증하라. 둘째, understand, 잘 이해하라. 세 번째, do, 행하라. 네 번째, 기도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증하라. 입증했어요. 입증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님의 뜻 확실하게 알았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설교 다시 한번 들어야지. 가만히 있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뭐예요? Do it. 행하라.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잘 안 행해지고 자꾸 좌절하고 넘어진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pray. 아까 봤잖아요. 기도하라고. 완전하게 지금 넘어졌으면 서도록 완전하고, 그렇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